반갑습니다. 2주 동안 연속으로 보니까 조금 이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내가 청년부 사역자인가 유년부 사역자인가 이 혼란 속에서 이번 한 주간 지냈습니다. 그만큼 청년부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가 한 주 동안 기대가 되고 기다렸던 자리였습니다. 지난주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느꼈던 한 가지는 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청년들이 이곳에 많이 모였구나라는 것을 한 주 동안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그런 생각과 동시에 오늘 본문이 정해졌어요. 우리 청년들은 좋은 밭에 그 마음에 좋은 밭을 소유한 소유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좋은 밭의 소유자구나. 앞으로 그 밭에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 기대가 되면서 오늘 이 본문과 말씀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을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뻔한 이야기 하겠지 하는 완고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완고한 마음 때문에 나는 이 본문 잘 아니까 목사님 뻔한 이야기 하겠지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어떤 마음밭의 소유자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 그림으로 한번 띄워 보시겠어요? 돌밭이나 아니면 길가와 같이 아예 뿌려졌지만 이미 그 사탄에 의해서 이미 걷어가는 그런 길가의 밭이라 할 수 있겠고, 또는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반짝 이 말씀에 뜨거움이 있었지만 돌이켜 나아가면은 식어버리는 돌밭과 같을 수도 있겠죠. 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의지하려고 했지만 이 세상의 염려나 걱정이나 고민들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씨가 시들어버리는 가시덤불 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어떤 밭이 남았나요? 우리의 마음밭을 잘 표현해주는 마지막은 좋은 밭이죠. 좋은 밭의 소유자는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 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설교 끝하면 너무 좋겠죠?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여기까지만 하는 게 여러분에게 더 좋겠다 하는데 제가 아직 설교에 쿨타임이 안 찬 것 같아요. 일주일 만에 설교 준비하려니까 더 장황해진 것을 보면서 짧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청년들이 기뻐할 텐데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잘 인내해서 집중해서 졸린 시간일지라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돌아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 이런 길가와 같거나 돌밭과 같거나 또는 가시덤불 밭과 같은 그런 상태의 마음들이 우리 삶 가운데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는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시련과 고난과 걱정과 염려들을 품으면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밭에 심겨질 자리조차 없을 정도로 바쁘고도 분주하게 매일같이 쳇바퀴 도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힘든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는 신앙적으로도 이 마음밭을 날마다 경작해서 돌을 골라내고 또 잡초를 뽑아내고 가시덤불을 제거하면서 좋은 밭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만 같습니다. 너무나도 고되고 힘든 일을 또 우리는 신앙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세상의 취업을 위해서 스펙을 쌓듯이 이 신앙의 스펙을
쌓아야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좋은 밭이 될 수 있다고 우리는 착각 아닌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만약 이 비유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밭을 경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이 마음밭이 좋은 밭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런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이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절망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스스로가 그 밭을 경작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우리가 가진 이 잘못된 오해를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몇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우리가 돌밭과 가시덤불밭과 이런 길가와 같은 우리의 밭을 경작해 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몫이라 생각했다면, 이 오해들을 조금씩 제거해 보면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후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유의 말씀에서는 4개의 밭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길가와 돌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밭, 이 4가지 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개의 밭은 크게는 2가지의 밭만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은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구분입니다. 1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와서 비유의 뜻을 묻자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을 2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는 곧 제자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다른 외인들에게는 이 말씀을 비유로 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가지 구분만 나눠 보았을 때 좋은 밭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 그 비유의 해석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밭의 대상은 외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문맥적으로 볼 때 이 외인이라는 것은 1절에서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가르치실 때 큰 무리가 모였다고 했던 그 무리들이 외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인 무리도 있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도 잠시 기쁨이 있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길가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즉시 사탄에게 빼앗아가듯이 예수님의 말씀이 씨알도 먹히지 않는 그런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선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 등장하는 이 문구 속에서는 이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라고 기록하듯이 이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면서 그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그 귀신을 내쫓는다라면서 예수님을 비난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이 공관복음에서는 마가복음과 똑같이 이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의 말씀을 본다면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앞문단에서 이들을 가리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대상을 언급하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던 무리 중에는 이처럼 예수님을 어떻게든 비난의 대상으로 삼고 마음이 완악하여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는 좋은 밭의 대상과 그렇지 않은 밭의 대상이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좋은 밭의 소유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자 예수님께 찾아왔던 제자들이라면, 반면 좋지 않은 밭의 소유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고 깨닫지 않는 그런 예수님에 대하여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외인들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의도를 찾게 된다면,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좋은 밭이 되는 비결이라는 이런 처방을 내려준 것이 아니라 말씀이 뿌려졌을 때 나타나는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12절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는 조금 충격적으로 보이는 것이 마치 예수님이 외인들을 일부러 깨닫게 하지 못해서 돌이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비유가 정말로 여러분이 노력하면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처방과 같은 말씀이었다면 이 12절 말씀과는 충돌되겠죠. 처방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리는 것인데, 오히려 이 말씀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영적인 병을 진단하는 것으로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확증시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13절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인데, 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자, 이 이사야 말씀은 이미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거부하기로 작정한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3장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서기관들은 스스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들을 귀를 닫아버린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은 내가 가시떨기 밭이구나, 가시를 걷어내야지, 내가 돌밭이구나, 그 돌들을 잘 골라내서 좋은 밭이 돼야지 라는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또 하나의 알 수 없는 이야기, 즉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확증시키는 그 진단을 내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면서 9절의 말씀을 주목해 본다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를 이렇게 나타내어서 좋은 밭으로 읽어내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곧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하신 말씀은 이미 그 마음밭의 상태는 정해졌지만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들으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이 듣는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마치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동하라, 순종하라라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비유 속에서 길가와 돌밭,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밭의 상태는 모두 듣는 것에 있어서 실패한 밭의 상태였습니다. 말씀을 빼앗기거나 환난이 오자 넘어지거나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막혔던 자들이었습니다. 오직 좋은 밭만이 말씀을 받아 결실하는, 즉 듣는 것에 있어서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였나요? 비유의 말씀을 깨닫기 원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밭의 소유자라고 하는 이들은 무엇이 들리는 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 곧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앞서 말했듯이 노력해서 잘 들으라 하는 경작에 대한 명령이 아니고, 만약 그렇게 노력해서 되는 것이었다면 외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노력해서 듣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이미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들을 귀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전철을 타고 갈 때
모두들 가지고 있는 무선 이어폰 있죠? 그 이어폰에 기능이 있는데 어떤 기능이 있나요? 노이즈 캔슬링. 딱 이렇게 꾹 누르면은 내가 듣고 싶은 음악만 들리고 듣기 싫은 소음들은 차단되듯이 이 외인들의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듣고 싶은 말만, 예수님을 어떻게 비난할까 그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노이즈로 외면시켜버리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본문 속에서 오해한 경작의 의미를 제거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좋은 밭과 그리고 들을 끼는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스펙이 아니고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경작하여서 이 나쁜 밭의 상태에서 좋은 밭으로 옮겨갈 수 없게 된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거운 경작의 짐을 우리는 내려놓게 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밭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고민해 볼 수 있지요. 1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주목해 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이 주었다라는 것은 완료형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좋은 밭은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로움으로 경작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는 비유로 하셨다고 말하냐면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인이 앞서 살펴보았던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고급 학문들과 경전을 외우기도 하였고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박식했던 당대의 최고의 신앙 스펙을 가졌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단한 스펙이 그들을 좋은 밭으로 만들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교만과 완악함이 그들을 길가와 같이 딱딱한 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외인이 되었습니다. 반면 여기서 너희라고 불리는 제자들은 외인들에 비해서 더 똑똑하거나 의지가 더 강하거나 신앙적인 스펙이 더 좋아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얻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었고 사람들에게 비판받던 세리였으며 세상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내세울 것이 하나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그들에게만 주어졌고 그들만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좋은 밭은 그 어떤 개인의 노력으로 그들의 어떤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작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좋은 밭이라 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인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좋은 밭의 마음을 주셨고 그들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들을 귀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는 자리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때로는 우리의 마음도 길가와 같고 우리가 돌밭과 같고 또는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의 이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니 우리는 늘 좋은 밭만 있었던 때가 아닌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외인인가요? 아니면 제자인가요?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묻고 있는 질문은 좋은 밭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제자들조차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비유조차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깨닫지도 못하는 이 제자들이 12절의 외인들과는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좋은 밭의 마음을 가진 자들과 나쁜 밭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도대체 무엇이 다르고 특별한 것일까요? 그 좋은 밭의 소유라는 것은 깨달음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태도였습니다. 외인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비난을 하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10절과 같이 예수님께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태도 자체가 그들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한 조건이나 노력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좋은 밭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타난 태도였던 것이죠. 즉 제자들은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그 비유를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라며 긍휼을 구하며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들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좋은 밭의 그 마음 상태를 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연약하였고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과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동일한 은혜 가운데서 좋은 밭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스스로 마음밭을 경작할 수 없다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돌과 가시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가 할 수 없는 경작을 누가 한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의 육신의 그 굳은 마음과 같은 그 돌밭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좋은 밭으로 경작하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새 영,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좋은 밭으로 삼으신 그분이 우리의 삶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기경시키시고 죄의 돌들을 골라내시며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의 가시들을 다 태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일하시고 말씀의 씨앗을 심으실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가 맺습니다. 좋은 밭은 결코 완벽한 밭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끊임없이 경작되는 밭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돌이 드러나고 가시가 돋아나더라도 성령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게 자라난 말씀의 씨앗은 결국 30배, 60배, 100배의 그 결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좋은 밭의 마음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 가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밭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좋은 밭으로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우리의 삶을 경작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서 나의 의와 나의 열심을 인정받고 싶고 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노력이 결국 좋은 밭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나의 의와 열심만으로 교회 봉사를 하게 된다면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눈에 띄는 가시적인 일은 이렇게 했지만 자신은 정작 온전하지 못한데
그렇게 보이려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스스로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좋은 밭으로 불린 그런 제자들조차도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완벽하지 못했고 연약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그들은 주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무지를 솔직하게 고백하며 예수님 알려주세요 하면서 용기 있게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매번 찾아오는 문제와 나의 신앙의 여정들을 나의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또 그러한 일을 반복해서 나가는 우리의 습관들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미 좋은 밭에 마음으로 부르시기로 한 그 작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닫길 원합니다. 더 이상 나의 의나 나의 자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그 은혜로 우리를 좋은 밭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더 이상 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좋은 밭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서 우리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도 우리의 이 마음밭에 돌들을 골라낼 수도 없고 가시를 뽑아버릴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실 수 있지요. 그렇다면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매번 드려지는 이 예배들 가운데 또는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맞이하는 이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에 우리의 마음밭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밭을 경작시켜 주셔서 제 안에 있는 이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 신앙생활들을 해내려는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내가 말씀을 많이 읽으면은, 그리고 내가 더 헌신하면은 좋은 밭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결국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말씀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살아간다면 분명한 한계가 부딪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그런 환난과 시련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제 마음에 깊이 새겨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의 씨앗이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매일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밭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밭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말씀을 듣고 받아서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이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됐다고 하였듯이 좋은 밭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밭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밭이 좋은 밭인 것입니다. 곧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들을 맺는 것이지요. 이 30배, 60배, 100배가 너무나도 큰 수와 같지만 우리가 길가에 가는 감나무만 보아도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때 이 놀라운 결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밭은 어떠했나요? 말씀이 듣자마자 빼앗겨 버렸고, 돌밭은 말씀이 들었을 때 잠깐 기뻤지만 환란이 오자 곧 넘어졌습니다. 가시떨기는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와 그런 유혹 속에서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모두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지요. 하지만 좋은 밭의 소유자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인 말씀이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드러났지요. 이것이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 열매로 드러나는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매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열매로 나타나고 있나요? 주일에 들은 은혜가 월요일만 되면은 월요일 아침이 되면 싹 사라지나요? 아닌가요? 아니면 예배 마치자마자 문 열고 나가면 기억이 안 나죠.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라고 질문한다면은 저조차도 설교를 한 저조차도 제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지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삶은 이렇게 예배당에서 말씀 듣고 나아간다면 이것이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좋은 밭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일주일 내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입니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관계 속에서나 일상 속에서 모든 순간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면서 이 상황에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실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때그때마다 묻거나 또는 들은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의 삶에서 이거를 실천해야지 순종해야지 하면서 결단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가치와 비교했을 때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좋은 밭으로 정하셨고 우리를 그 밭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밭을 늘 기경시키셔서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놀라운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맺혀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열매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좋은 밭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참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좋은 밭의 소유자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우리의 삶들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늘 연약한 이 죄의 습성들이 너무나도 많듯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좋은 밭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묻혀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구원하시고 끝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충분히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합한 자가 되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들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부르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찬양해,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매번 무너지고 넘어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길가와 같이, 돌밭과 같이, 가시덤불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우리를 좋은 밭에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의 수고로움과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이 삶을 경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입어 맡기신 삶들을 넉넉히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셔서 이와 같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의 삶을 나의 열심으로, 나의 의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늘 함께 하셔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주님 늘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좋은 밭의 소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좋은 밭의 자녀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좋은 밭에 부름받은 우리 모든 미랄교회 청년들이 주님의 말씀에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주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좋은 밭의 마음을 소유하며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미랄교회 다음 세대 청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학교 그리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